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쁨의 시간, 더욱더 큰 간구의 시간, 응답을 체험하고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감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악명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비춰주시고 신의 영성을 비춰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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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머물러 갈 때 비늘에서 걸을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아버지네 저는 떡감을 걷기 저는 떡감을 걷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안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의 미안하게 같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성가 5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시다
드리는 주가 베풀자 이 찬양인데 그저 번식을 나 즐기다 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 구수하시다. 아멘. 우리 화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갑니다. 우리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자성화대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자손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 가을의 계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우리는 영혼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사람들이 밭에 논에 씨를 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씨앗을 심는 교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사랑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하는 일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2020년도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의 거의 결론에 다다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13절 이하부터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사람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사람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먼저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좁은 문과 넓고 큰 문.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으로는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종류가 하나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또 다른 한 종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 안에 있게 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나무 열매는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비유로 삼아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열매 비유 말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나 모종, 씨를 뿌리고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갖고 온 결과가 추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추수가 주는 기쁨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그 추수할 때 그 기쁨이 누리겠지.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의 과실을 얻는다는 그 감동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는 이 가을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기쁜 추수의 자리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봄에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여름에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자리에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의 삶의 후회는 무엇이고 그 후회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주자 시페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남송시대의 유학자인 이 주의가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를 주자 시페라고 말합니다. 혹은 시페의 훈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불, 근황, 노후회. 젊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은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암불, 산한, 폐후회. 편할 때 어려움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불, 검용, 빈후회. 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춘, 불, 경종, 추후에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불칠, 원장, 도후에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든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색불, 근심, 병후에 색을 삼가지 않으며 병든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취중, 망언성, 후회.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 후회는 술 깬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부적, 빈객, 거후회.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돌아가는 후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에도 모자란데, 감사하며 기뻐하기도 모자란데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며 가을이 되어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6번째에도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로운 결실을 체험하는, 결실을 맺는 계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가슴 아프고 후회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한탄과 슬픔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 열매 없음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신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날은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니라 후회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회개도 있어야 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겉모습은 양이지만 속은 늑대라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득만을 탐합니다. 진실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 돌보지만 거짓된 일인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내세우며 양들을 많이 모은 후에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같지만 실은 자기 명성만을 높이려 듭니다. 자기 이름만 높아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이름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선전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사상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그저 자기 생각에 진리를 꿰맞춥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를 흉내내어도 거기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 이런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가시나무 하면은 그냥 가시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와 다릅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났던 가시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잘못 보면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지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 나무의 이름이 갈매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인데 꼭 거기에 맺힌 게 포도 열매처럼 보여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꽃이 피는 엉겅퀴가 있습니다. 엉겅퀴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면은 무화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매나무나 엉겅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두라고 합니다.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실제 곡식도 상할까 염려합니다. 대신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단으로 묶어라. 그럼 내가 불사르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묶어서 곡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결국 추수 때에는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최종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과 거짓이 구분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열매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맺은 내 모습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인생의 열매가 있느냐를 가지고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입니까? 나는 성도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일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봉헌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자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이 하는 씨앗을 뿌리면 추수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씨앗을 심으면 추수할 때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로 소문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직 영혼의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 추수감사주의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로 가득한 삶은 아닌지, 겉과 속이 다른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만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제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무게를 깨닫고 추수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받는 자녀가 되었어.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내가 내 삶의 그 거둔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에 감사함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영혼 추수일 때 하나님께 자랑하며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담대함과 사랑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3주이며 추수감사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5월달에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창립 7주년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주간 저녁에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2021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153 기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5번 일어나서 잘 때까지 3분씩 153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같이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차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홀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차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원문을 나으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